119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부지런히 주의 훈계들을 지키게 하셨사오니 오 내 길들을 인도하사 주의 법규들을 지키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모든 명령에 관심을 기울일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 한 번 주어진 기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여 주님이심을 깨닫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심으로 지난날 한숨과 눈물과 슬픔 속에 살았던 우리의 삶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의 삶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놀랍고 큰 기적적인 그 큰 구원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놀랍고 큰 구원이 그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신 분,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저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 이같이 큰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게 해주시고 찬양이 있게 해주시고 기도의 삶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삶인가를 알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 몸이 불편하여 치료를 요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 일일이 찾아주시고 능력 많으신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셔서 강건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의 제목은 기도하는 삶이 복 있는 삶이다.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을 드린다면 기도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큰 나라를 소유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인구가 많아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뛰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복한 자로다라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리켜 행복한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 속에 여러 번 큰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43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종로로 타며 노예 생활을 했다가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그들의 노력이나 수고가 전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아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큰 구원을 경험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 많으신 손길에 의해 구원받아 다시 자신의 땅으로 돌아온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행복한 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육신이 건강하고 강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회적 신분이 높아서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들을 단번에 용서함 받고 하나님이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시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그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충만하고 풍성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기도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에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12 사도를 택하시기 전에는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크든 작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좋은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도 그 고통 중에도 저들의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연약한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머물러 계시는 동안 그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셨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은 그분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을 주 기도문이다 라고 하면서 롤스 프레이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전혀 틀린 말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은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이 아니고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해서 기도의 방식을 after this manner, 기도의 방식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 주님 자신의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자신의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자, 여기 우리
119편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9편 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부지런히 주의 훈계들을 지키게 하셨사오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말을 하면서 주께서, 즉 당신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하므로 성경 기록이 그 저자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훈계들을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성경 기록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훈계들을 기록하게 했지만 훈계들 자체는 누가 하신 것이냐? 하나님 자신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께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명령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인 훈계들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19편에는 성경에 대한 다양한 명칭들, 호칭들이 나오고 있는데 8개가 나옵니다. 그 8개 중에 하나인 훈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권위를 가지신 분이 지시한 말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 모든 것의 권위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을 여기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느냐? 훈계들이다 라는 단어로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얹어 놓으신 의무를 나타내는 그런 용어로서 이 명칭은 성경이 철저한 정확성을 갖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시한 말은 때때로 전혀 맞지 않은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든 말씀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 왜냐하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지,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리고 끝나버리면 안 되고요. 주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방법 중에 가장 나쁜 방법이 무엇이냐? 지식만을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식이 삶으로 옮겨가지 아니하면 그 지식은 우리를 우쭐대게 하고 교만하게 할 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깨닫고 안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무엇인지 아시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왜? 지키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은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런 뜻입니다. 깨닫고 알고 즐기도록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라 지키도록 주의 모든 명령들을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주의 명령들을 알고 깨달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주의 명령들을 깨닫고 알아서 그 명령들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잖아요. 주님의 명령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그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생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오, 내 길들을 인도하사 주의 법규들을 지키게 하소서. 이제 시편 기자는 교리에서 무엇으로 옮겨가는가? 기도로 옮겨갑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리를 밝히 알아야 됩니다. 교리를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리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 교리는 무엇으로 옮겨가야 되느냐? 기도로 옮겨가야 합니다.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는 무엇으로 옮겨가야 되느냐? 찬양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리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5절에 나오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셔서 내게 힘을 주시어서, 내게 권능을 주시어서, 내게 능력을 주시어서 주의 법규들을 지키게 하옵소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저는요, 한 번 하면 한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주의 명령들을 지킬 수 있고 주의 명령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착각 중에 착각이요, 오만함 중에 오만함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도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뭐로 된 것이다?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과 죽음의 위협을 수도 없이 많이 당했지만,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명령들을 지키고 행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다. 제가 2년만 더 사역하면 50년 사역합니다. 돌아보면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48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할 수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그때 당시가 46년이었는데 46년 동안 주의 사역을 계속해 오신 목사님을 처음 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가 결단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하면 한다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이 땅 위에 살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마지막 숨이 거두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갈 겁니다. 장담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은혜와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하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한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기도한다. 데살로니가 지방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구원받은 초기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서신보다도 짧은 서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서신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두 개 합해봤자 8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 시련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들이 인내하며 견딜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뭐냐? 복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의 소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요, 삶이 힘드십니까? 몸이 많이 아프십니까? 편치 않으십니까?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복스러운 소망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도 바울의 기도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3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두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14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가족은 두 곳에 나뉘어 살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늘에 있는 가족입니다.
그들은 이미 지상에서의 싸움을 다 끝내고 영광 중에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에 있는 온 가족. 근데 여러분, 하늘에 있는 온 가족만 있는 게 아니라 땅에 있는 온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는 땅에 있는 가족으로서 이제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풍성하고 충만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바로 그런 삶을 살도록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풍성하고 충만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은 생명만 얻고 끝내는 게 아니라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제가 기쁨이 충만한 삶, full of joy, 감사가 충만하게 넘치는 삶, full of sense, 그리고 평안이 넘치는 삶, full of peace,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이 가진 게 많든 적든 상관없이 정말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쾌락은 죄악을 저지르면서 얻을 수 있어요. 잠시지만. 화려한 삶은 많은 돈이 있으면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서 그 기쁨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평안이 넘치는 삶.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늘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스릴 때 진정으로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 염려, 근심, 불안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요. 이게 생각에서 시작되면 마음으로 뚝 떨어져요. 마음으로 뚝 떨어지게 되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게 돼요. 혈압이 올라가요. 맥박이 빨라져요. 그리고 무기력해져요. 불안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각과 나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삶은 불안한 삶이에요. 기도 없는 삶은 평안이 넘치지 않는 삶이에요. 기도하는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평안이 넘치는 삶.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풍성하고 충만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에베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됨을 너희에게 허락하시며,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는 반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통 관심과 마음을 어디다 쏟고 있습니까? 겉사람에 쏟고 있습니다. 육체를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요새 사람들 얼굴 쳐다보면, 특별히 연예인 얼굴 쳐다보면 쟤들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누구 닮았을까
궁금합니다. 왜? 하도 뜯어 고쳐가지고. 왜 뜯어 고쳐요?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No.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나의 나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것을 배우십시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예뻐 보이려고 하고 날씬해 보이려고 하고 멋져 보이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불신자들과 달라야 하는 게 옳습니다.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이놈은 속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고 속사람이 평안해야 되고 속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이 행복의 제일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잘 되는 산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강산업이에요. 어떤 분이 저에게 생식을 하며 못 고칠 병이 없다라는 책을 보내왔습니다. 만약 생식해가지고 못 고칠 병이 없으면 예수님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땅에서 천년만년 만수무강할 거 아니에요. 그 책이 나온 지도 여러 해 됐고 그 생식을 만들어낸 지 여러 해 됐는데 계속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고 계속 사람들은 약해지고 있고 계속 사람들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건강만 하면 행복할 텐데, 건강만 하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건강만 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건강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아니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행복한 삶이 가능합니다. 이 겉사람에게 신경을 쓰는,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을 페이스북에서 봤습니다. 어떤 목사님 사모가 나타났는데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신이 강림했다. 그걸 좋아요라고 누르는 사람들이나 목사들이나 여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자는 있어도 여신은 없습니다. 뉴욕에 있는 흔히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말하는 거, 그거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영어는 The Statue of Liberty예요. 자유의 상이에요. 여자도 안 들어갔고 여신도 안 들어간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그거를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바꿨는지. 여신이 어디 있어요? 여자만 있을 뿐이고 여성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지. 꼭 안상홍도 아니고 어머니 하나님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누라가 여신이면 그럼 자기는 뭐예요? 남신이에요? 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잡아 흔들고 터무니없는 길로 가는지 기가 찬 거예요. 어디서 이런 일이 나올까요? 예쁘고 날씬하면 무죄라고 하는 식으로.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날씬하고 예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건강하게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건강하게 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먼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개역성경에는 후패하게 된다 했는데 후패하게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썩어 문드러진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곧 썩어 문드러집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며칠 전에 제주도에서 한 여자가 실종됐는데 한 10일 정도 가까이 돼서 발견됐는데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져서. 그게 우리 육신이에요. 누가 늙음을 막을 수 있어요? 누가 죽음을 막을 수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인데 아무도 못 막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우리에게 이 육신의 삶을 벗어나고 나면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모두 다 하는 소리가 뭐냐? 사람이 죽고 나면 하늘에서는 편안히 안식을 누리기 바랍니다. 다 그렇게 말해요. 지옥에서 고통당한다는 소리는 하나도 안 해요. 마음대로 하늘나라 보내요. 사람들이 다 하늘나라로 보내요, 전부 다. 미안하지만 그렇게 사람이 보낸다고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고 운동을 해도 우리의 겉사람은 결국 썩어 없어질 것인데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흘러가는 세월 붙잡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는데, 그래서 늙고 약해지고 병드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이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이 공급받는 힘, 그 원천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볼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을 보면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영광의 풍성함으로부터가 아니고요,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죠. 제가 백만장자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갑니다. 장학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 중에서 1,00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한 것이냐? 내가 가진 돈으로부터 얼마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16절에서는 무엇으로부터가 아닌 무엇에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에 근거해서 그 풍성함에 비례해서 맞게 주신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맞게 주신다. 어울리게 주신다. 합당하게 주신다.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풍성한 삶, 충만한 삶, 행복한 삶, 그것은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부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성도들이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거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거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일시적으로 거한다, 손님으로 거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미주 지역에 집회를 하러 가게 되면은 여기저기에 거합니다. 때로는 목사님 사택에 거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텔에 거하기도 하고, 훨씬 잘해주면 호텔에 거하기도 하고. 그때 거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계속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잠시 거할 뿐이고, 호텔 전체에 거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분에 거하는 거예요. 또 다른 거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영원히 거한다. 온전히 전체를 다 소유한다.
손님이 되어서가 아니고 주인이 되어 거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되셔서 거하시도록 하라. 손님이 아니.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실 때 그분은 손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영역을 다 다스리고 지배하는 주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상담할 때 그런 말을 좀 잘 안 씁니다만은 이 미국 사람들은 상담할 때 꼭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Your personal savior and Lord라는 말을 씁니다. 당신의 개인의 구원자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주님으로 받아들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분은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셨고 반드시 그분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게 옳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그분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드리는 삶을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어떤 삶이 풍성하고 충만하고 행복한 삶인가? 기도하는 삶이 행복하고 풍성하고 충만한 삶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들이 많이 주어졌는데 그 중에 가장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헛소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공허한 곳에다가 소리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두드려야 될 문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드리십시오. 구해야 될 제목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서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과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참되시며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